그로해 나를 오늘 받은 저녁에 기도해 나를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라도 할때 기도해 나를 나의 앞길 많은 지루 용서해 나를 이는 우리의 인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해 나를 주가 함께라 하시며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또 잊지 마세요 나의 인생 달아보러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이는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한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행하늘 바라보는 너의 부름도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를 반하는 너의 부름도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사모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의미는 너를 흘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양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니 그때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의 자신 내가 응답하신 동생이 큰 빛을 향해 그만
너를 따라가고싶 하나님의 자비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신 너희의 참 생명에도 응답하신 오늘의 그를 향한 충만한 을지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타며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타며 모든 빛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빛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빛들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음 결연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천하만 내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을 주 오락하신 분 끝까지 저 하늘 나라야 하여 오라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하늘의 신이 이 세상 죄악이 되신 우리 예수 전능력천사를 주어이 하소서 우선도 함께 의리서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하는 이들 다 기쁜 소리로 웃어 감사드리며 창조의 하나님 내 주님 말씀이 주 앞에 나도 뜨겁게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지혜로 하늘에 거룩하나 전능의 한마디에는 열망해서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그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생명의 소유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장려소서 백성이 경탄하네 저하늘을 끄고 영광을 하나내요 늘 물부어 주시는 주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기념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권위를 주셨더라 온 땅을 주님의 위에 넘치며 하니 주님의 천하의 찬란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본장을 통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깊은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은 느껴지지 않지만 실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며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자기의 한계를 자기의 모습을 느끼면서 절대 나는 할 수 없다고 자기의 무능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모세를 출애굽 지도로 사용하게 하여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를 향하여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나는 내게 말씀을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출애굽에 내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하시는 임만의 비밀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그 자체가 흑암살기 문화 속에서 나오는 사상들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 무슨 말인가 저는 가볍게 지냈는데 생각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세상 모든 문화가 심지어 복음에 충만하지 못한 교회까지도 이 문화가 파고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이게 흑암의 논리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상 문화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 내 생각은 내 뜻, 이런 가치관입니다. 지난주에는 크리스천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면서 목사님이 나와서 종교학에 대해서 패널과 함께 이야기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물론 한정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펼쳐져 나가는 주제의 그 모든 패턴들이 원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죄를 부각하지 못하고 원죄의 내용이 뭔가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람된 빛과 소금되는 삶을 살고자 그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는 24시간 날마다 시간 매 초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흑암 문화로 완전히 활성화됐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로 인간 스스로 네 하나가 네 모든 삶의 삶 속에서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문제는 교회까지도 파고들어가지고 복음이 희미한 교회까지도 파고들어서 모든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목적이 기도의 내용의 목적이 내 중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어렴풋이 알고는 하나님의 절대자, 능력이 있는 예수,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 생각,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알지도 못하게 세상 모든 문화가 흑암바로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삶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적인 임금이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온 세상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꾀는 자다. 이 존재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영적인 존재인 이 흑암자리와 마귀도 볼 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존재는 세상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상 임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쫓겨나는 추방되는 이 존재가 세상 임금이라는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마귀 하는 일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없는 문화를 온 세상에서 퍼뜨려 놓고 속여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 불경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를 따라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오원죄를 유발시켰다고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들의 그 본질이 최영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첫 약속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다른 실과는 너희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명한 저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선악과를 세워놓고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언약의 내용을 주은사사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은사사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에 떠올란 축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 속에서 주신 지혜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근데 이 악한 마귀가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무슨 얘기를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문화에 세웠구나 하면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움이 뭘까? 쉽게 오늘날로 단어로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수단을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라. 너희들이 하나같이 되리라. 네가 좋아하는 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세계에서 1인자가 되고 성공해라. 그럼 네가 네 삶이 하나님 같은 삶을 펼쳐진다. 네가 원하는 적성에 맞는 종교를 하나 택해서 세상 부귀를 얻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라.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은 삶이 펼쳐지리라.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나를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이 논리가 가득 찼습니다. 동서양,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모두가 문제는 교회에서까지도 하나님 돈 벌게 해달라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라 내 정신, 내 이름 펼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살고 싶어서, 내 하는 분야에서 성공해서 세계 1인자가 되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같지만 이 논리다. 많은 종교 중에 예수 이름 부르는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 속에 들어가서 목적이 뭐냐?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지금 마지막 교회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악한 마귀가 미혹한 결과는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문화를 가지고 지금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정령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주신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는 임마누엘의 삶의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하는 영적 죽음의 사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으로 전락돼서 태어난다. 영적 과학입니다. 아담의 형상의 모습은 뭡니까? 세 가지 근본 문제 묶여버린 모습이라. 영이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는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로 눈에 보지 않게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임마누엘 비밀을 누렸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버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엄청난 원죄의 결과. 이 원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본을 내고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런 논리로 자꾸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것도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은 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는 인생을 강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멋있는 말 같지만 엄청난 흔적에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알리바이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됩니다. 예배서 1장 1절을 보면 이 상태를 공중무술을 잡고 세상 부습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세력에 이끌려가고 있다. 장악되고 있다. 내 생각은 내 뜻 같지만 눈에 보이는 흑암세력에 갖다 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이것을 해야 할 것이야, 나는 이것을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내 중심으로. 그 본질에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이 마귀는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여 나를 섬기면 세상 불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내게 맡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 문화입니다. 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인데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까? 온죄를 유발시키고 세상을 자극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세상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오직 이 문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능력으로만이 이 흑암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내 삶 속에 이건 어떤 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가치관이 확립이 되었다 말입니다. 언제가 뭔가를 깨달아지는 만큼 이 확립이 돼. 이 가치관이 확립돼. 두 번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관자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태어나고 죽고 복을 받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주관자가 누구냐?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시지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확인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아담의 형상의 영적인 상태가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원죄의 결과를 원죄를 인하여 너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정령 죽으려는 하는 말씀대로 영적인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박사가 될지라도
부자가 될지라도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다. 무슨 진노입니까? 흑암 세력에서 못 벗어나고 끝내는 영원토록 흑암 세력에 돌이킨다는 불로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노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이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그 상태가 예배서 4장 18절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란다. 제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이 이런 말씀드렸지만 못 깨달았어요. 이런 날 은혜죠. 기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짝을 맺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 23절을 통해서 보면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이에요. 먹고 있는 음식물 배설물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록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태어나는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착하게 살고 애쓰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 건설하고 맞는 말 같지만 되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합니다. 죄는 가르치지도 않는데 죄 짓는 일은 천재들입니다. 우리 본성들이 아닙니까? 이게 세계사 역사에서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가 세상하는 살기를 좋아지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발전되는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마지막 봤을 때는 고통의 때 이를 것이다. 악한 세대로 치달아간다. 이게 실감이 안 납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았을 때 고랑불 들고 다녔습니다. 참 불편했죠. 냉장고 어디가 있고 수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베리에다가 숯불 올려놓고 얘가 좀 잡아달고 그럼 막 공고 지금 잡아버리고 그러면서 땡기면서 다림질합니다. 무슨 세탁기가 있습니까? 한겨울에도 흘러가는 신발 가서 물가에 가서 방명에 빨래방으로 치면서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의 사람들의 심성은 참 어린 나이 내가 느꼈을 때도 지금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살기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인간관계의 삶을 보면 옛날에 느꼈을 때의 그런 심성하고 지금 심성은 다릅니다. 너무나 안락해졌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가면 갈수록 악한 세대로 치달아간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임할 것이다.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그 아담의 형상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들이 그런 악한 마귀가 갖다 주는 인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영적인 죄인.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이고 누구만큼은 예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 자, 이거를 제대로 확립이 안 되니까 대학 교수라는 분이 자꾸 윤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선 씨는 후원을 받았을까? 이걸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같이 죄된 인생을 가지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랄까요. 백시성을 가진 집안은 백시 아버지를 뒀기 때문에 내가 백시가 됩니다. 절통을 말하겠죠. 영적으로 원죄 속에 노출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된 것처럼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 이 인생입니다. 이게 태어난 모든 인생. 이 문제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인간과 나라를 잘 맺어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자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나시기 전부터 예수란 이름으로 선포돼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바로 이 우주 속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배웠던 자들이 너희들이 왜 독선이냐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법으로 이제는 묶어가지고 이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언제나 노력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혈통 죄가 없이 이 땅을 오시고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몸을 입고 태어나지만 그 구원주의 여자의 후손의 몸은 죄가 없는 몸 영적 과학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더라. 가죽이 입기까지는 죽음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주려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는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완성의 죽음 승리의 죽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하나님의 구원사이고 선포란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구원하게 하여 보내셨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그 상태가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다. 영적 과학입니다. 이 사실을 과학이 발달되고 문자화가 되시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을 주십니다. 늘 말합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써서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자들은 자꾸 문제를 모르니까 이걸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문맥적으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할 때 그 시대적으로 이걸 놓고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에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 예언된 내용. 신약에 대해서는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를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결과, 이걸 설명합니다. 오직 인간이 언제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구원하느냐, 예수를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설명한 내용이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 보는 맥이 세 번째입니다. 창조주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주신 그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악한 마귀의 비유를 받아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추방을 시키면서 영원히 멸망하고 영원히 죽어라,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라, 악당을 가지고 추방시킨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는 그 본질은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자기 자녀로 설계했으니까 당연한 거죠. 늘 말하면 이것은 자식을 키워봐야 그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된다겠죠. 요즘같이 편하게 내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이 어떻든 깨달아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도 자식을 셋을 키워봐야 그때서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노출된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세상으로 주어서 세상에서 그곳에서 찢고 먹고 세상 구경을 누리고 그것에서 천국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구원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하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복음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다. 이 세상에다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 완악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해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이 중요하고 기적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완악하는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것 복음 전파를 하게 오셨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 백성의 유일한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질, 더 간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 다시 말해서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이게 복음의 핵입니다. 이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온 우주 속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는 길이라는, 예수님만이 마귀를 내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이 되신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죠.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아닙니다. 내가 했다고 느껴지는 만큼 교만해지고 내 중심이 된다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 본질을 알아야 그런 자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눈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사람 무시하고 형제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상처에게 속는 겁니다. 이 본질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나는 없어지만 그러면서 믿고 따른 자에게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직업,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갖고 살지라도 그 본질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 심판대로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예배서 2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이 사실 속에 들어가면 대사로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쁨이 범사에 감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기도가 이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체험하는 것. 그러면서 나에서 모든 삶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성도, 교인이 아니라 성도. 금요일마다 한식부에 사장 만나서 말씀도 하는데 그분 성도와 교인을 설명했더니 기가 막히게 알아듣더라. 아, 교인이 아니라 성도.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실망시키고 막 교인이기 때문이다.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철저히 얘기하고 성도의 바늘에 들어오면 정말 신실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교인과 성도 이 단어를 잘 분별해. 교인은 내 중심입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직 창조주를 바라보라. 오직 예수를 안에서 이렇게 된다. 이런 자의 삶은 고린도서 10장 30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삶은 이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늙어서 움직일 수도 없고 힘없을 때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힘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젊었을 때에 패기가 충만한 피가 끓고 있는 청년 시절에 육신적인 얘기만 아닙니다.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너는 청년이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뭐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서 후반전은 사람들이 늙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늙어가다 죽습니까? 언제 결과란 말이에요. 언제로 실적으로 설명해놨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아직 젊을 때 아직 내 생각이 젊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 젊은 걸 가지고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젊은 생각을 가지고 젊은 삶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를 향하신 뜻, 나를 향하신 사명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되어집니다. 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 그 때문에 실망하고 비틀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흑암 세력이 불신자들은 흑암 세력들의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성도의 반열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해서 방문해라. 그렇게 뒤어지는 삶을 살고 그렇게 뒤어지는 삶. 내가 하려고 했다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뒤어지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우리 나가는 방향, 삶의 내용, 삶의 가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거듭남의 비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집니다. 확인이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오고 있는 그 사자한테 그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만들어놓은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준비해가지고 이때까지 차를 먹고 옵니다. 운전대 잡자마자 하나님 주께서 운전대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식당에 가서 불을 올 때 까먹고 전부를 보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보여주고 예수 생명의 빛을 기억하고 꼭 신앙 고백이 들어요. 스위치 올리는 순간 어둠은 순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준비한 요리를 준비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그냥 내 경험으로 지금까지 내 실력으로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 음식 만드실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셔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피가 되고 살되고 꼭 필요한 맛깔스러운 음식이 되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번 먹은 사람들이 또 먹고 싶어져 건강에 일하고 멋진 음식이 되게 하라고 기도 속에서 준비해. 한 사람 한 사람 들을 때마다 저 돈이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하면서 지극정성 내 피부치를 대하는 듯이 손님들을 맞이해라. 그러면 광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광고는 자연적으로 되진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을 그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기억하고 교회 나가면 없어지는 어느 장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름대로 정말 출근하기 전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하면서 그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그런 장로가 목사님 때로는요 교회 가면 나가면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집에 모든 것을 마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보니까 지금까지 하루 사는 삶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뜻 가지고 산 적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양심적이죠. 그건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가치를 그런 방법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말고 24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교인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진 신부는 꽃이 없는 기쁨 해드린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아 주의 성신 빛내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끊었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돌판이나 바다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 이리 주는 사랑이요 오늘 그는 이시니 삶의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이길 모든 영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물에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니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 순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기도성으로 배성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근래
용서하옵시오. 보시오는 불게 마시오. 달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동행 인도 역사심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반열에 들어온 오늘 우리의 삶이 항상 24시 영원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